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주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들만 보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한 몸이 되고 지체를 이루어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이제 그 죄를 받아주시고 주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말씀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주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한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한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주님으로는 충분치를 못합니다. 세상에 오셨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크리스마스가 또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신 그 한날, 내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베들레헴의 사관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방이 없었더랬어요. 여관에 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한 마구간에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는 주님을 위한 방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세상에 오고 성천망성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로 들어오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의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이 1년에 하루가 아니에요.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주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이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12월 25일이냐 아니냐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과 함께 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성숙한 생명,
많은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누리고 실제로 섬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기 위해서 8가지의 영적인 자질들, 인격적인 자질들을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7번째로 주님 형제 우애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에 그 보배로운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형제 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brotherly kindness 이렇게 얘기했는데 brotherly love라 이렇게 여기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 필라델피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형제들이 특별한 관계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혈육을 함께 나눈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 세상의 혈육은 매우 귀중한 관계죠.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가 될 수가 없죠. 한정된 관계인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형제 자매는 한정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했습니다. 썩어질 씨, 혈육의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형제 우애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성경을 펴시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 역하나니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서로 돌아보라. 이 그리스도인의 그 형제 우애는 서로 돌아보는 것인데 서로 돌아보아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서로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누우면 따뜻한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 목사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 뻔했어요. 그런데 민 목사님이 와 계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까이 있는 것이 서로 간에 항상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관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항상 축복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머니가 문제가 되고 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자매들 간에 마찬가지죠. 가인에게 아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지만은 아벨은 가인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차이가 있었잖아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삶의 관심도 달랐고 흥미도 달랐고 그들의 목표도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같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도 차이가 왔더랬어요. 그러한 차이가 그들에게 갈등을 가져왔고 결국은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죽이고 죽는 그러한 엄청난 이 슬픔이 아픔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항상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나 못 다니나 그거는 극복을 해.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이상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은 우리가 형제가 내 마음에 드니까 내 형제입니까? 내가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형제 그렇잖아요. 그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내가 나하고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때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서로 교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보게 돼요.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는 거예요. 고슴도치들은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슴도치들은 서로가 가까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자기들의 가시를 접어야 돼요.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시를 접어야 그때 비로소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들 가시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프고 넘어지게 되고 축복이 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 지체가 된 우리가 이 세종성서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까? 세상은 너무 차잖아요.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운을 북돋우고 함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들이 빛을 발하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심지를 출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기름 등잔에 타는 것은 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근데 심지어는 이 불똥이 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라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서로 격려하면 서로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더 밝은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제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 그냥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함께 있으면 서로 특별히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함께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세우고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서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숯불과 다르게 숯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숯불은 불을 끄기 위해서는요, 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흩어버리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같은 불이지만 서로 같이 모으게 되면은 서로 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 혼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 혹은 이 영적 삶에 대해서 전혀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가서 거기 잠을 자고 와서 밤새 사람들과 교제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 누워가지고 사방천지에 흩어져 있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룻밤 지내고 오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온 겁니까? 오직 생명은 생명과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당시에도 이 모이는 거 왜 그렇게 모여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을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평생 영원토록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누구가 보기 싫어서 누구누구가 보기 싫은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하나님 그거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은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평생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쓰셔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치 어린 어머니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당장에 어른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정말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성숙의 길을 걷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저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일 뿐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막 주님을 영접하고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가는 사람들이 저들을 돕고 저들을 세워주고 저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어린 애기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젖을 젖꼭지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깃대기를 세려버려야죠. 아니요. 안 하죠. 그러지 않죠.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파도 참는 거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내 발을 건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괜찮다고 내가 넘어졌지만 괜찮은 것이다.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지체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들, 그게 붙어있는 멤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멤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원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지체, 손발, 다리 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각각 다른 지체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라도 없으면은요, 그때부터 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썹이 귀하죠? 그렇죠? 눈썹이 없으면은요,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눈썹이 없으면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만병 걸린 사람들이 이 눈썹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썹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여성들이 자기 눈썹이 별로 안 예쁘다 그래가지고 잠깐 밀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문신을 하든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다른 이제 화장을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썹을 밀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눈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면은 이마에 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땀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어디에 보입니까? 눈썹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서로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땀이 그대로 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름다운 지체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해서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몸이 온전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요. 한 형제가 주위에서 100명 도는 거예요. 목사님 주위를. 그래서 목사님이 망치질 하다가 딱 멈추고 묻습니다. 형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목사님이 망치질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허쳐가지고 손을 때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보려고요. 평소에 하던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망치질 하다가 손을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망치를 던져버리겠죠. 그렇죠? 망치를 들고 안 있죠. 망치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망치 든 손으로 맞은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입으로 가져가서 그러고만 있습니까? 발은 동동 구르겠죠. 그렇죠? 온 몸이 함께 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본다는 그 말은 헬라어로 메림 나오라 그런 뜻인데요. 그런 말인데요.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 무엇인지 또 그 아픔이 형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것은 아닌지 우리 서로 염려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형제의 우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주님께 아벨에 대해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온몸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붙들어주고 입으로 불어주고 고통이 덜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생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 모임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정말 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돌아봐 줘야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실치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들을 염려하고 살피고 우리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붙들어주고 격려하여 또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요.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된 사람들 혹은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을 그 성숙한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그것이 원리입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 자녀들을 주님이 맡기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은데요. 청소년들의 그 문제 뒤에는 미숙한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성숙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만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서 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자라가기는 합니다. 자라가면서 우리들이 우리보다 미숙한 아이들, 그들을 정말 성숙에 이르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성급하게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감정이 문제가 먼저 된 사람들이 성숙해서 미숙한 사람들을 돌아봐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각각 자기 짐을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는데요. 그렇지만 또한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의 짐까지도 질 수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법. 구약에 있는 율법 말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짐을 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숙한 사람들이 가서 짐을 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그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라고요. 사랑과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고요. 우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형제 우애는요, 네 번째로 범죄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바로 잡는 것이 또한 형제 우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려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범죄한 사람, 그런 그 말은요, 고장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사람. 사람이 고장난, 그리스도인이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범죄했습니다. 넘어진다고 실족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넘어졌다, 실족했다, 범죄했다, 그 같은, 이 헬라의 같은 말씀이에요. 넘어지는 것, 범죄하는 것 다 같은 말이라 그 말이죠.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누가 넘어진 것을 드러나거든, 누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버렸거든, 아니 팔이 부러졌거든, 그 말에. 그래서 범죄했지만은 또한 범죄의 상처는 범죄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했으면은요, 그 나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지만은 나는 내게 대해서도 죄의, 내가 나도 마찬가지로 죄의 희생양이라는 것, 희생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가해자가 어떻게 희생자가 됩니까? 예,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범죄했다는 그 표현을 이 건물이 찢어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건물이 찢어지면은요, 고기들이 다 새버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용없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잡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맨다, 고친다, 수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수선하는 것. 그래서 다시 활용되어질 수, 다시 쓰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잡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위골된 팔. 팔이 뼈가 부러지고 탈골이 되었으면 그 팔로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팔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 그렇죠? 맞춰주고, 싸매주고, 붕대로 이 상처를 싸매서 이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다. 아이, 범죄했으니까 내버려버려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집사님이 잘못했으니까,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나게 되면은요, 고치기보다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고치는 값이나 서로 사는 값이나. 그런데 정말 귀한 시계가 있어요. 그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버려버리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도 고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시계 하나에서 오래된 시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데 이런 값이 비싸서 그러는지,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 얼마 있으면 내게 줍니다. 형님 가서 좀 고쳐주세요. 가면은요, 또 당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이 귀한 것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자주 고쳐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세워지면 또 넘어지고, 또 세워지면 또 넘어지고. 버려버릴까요? 아니고, 형제 우애는 범죄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규군을 육군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군인들이 같이 전투 중에 전우가 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우가 한 사람이 다쳤어요. 총에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데리고 다니면 짐이 되니까 쏴 죽여버려요. 그렇습니까? 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뒤상.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군에게 총질하는 군대는 그리스도인 군대밖에 없다. 전우가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장비들, 그거는 내버려 둘까요? 그것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 후에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후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모여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우리가 한 지체로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가 밉다고 해서 형제가 없으면요 지체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돌아봐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희생이 됐다는 것, 저들이 총에 맞았다는 것, 그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저들의 짐을 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가 형제 우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형제 우애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